누가 한 명, 네,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3번 물었어요. 3번 대답했어요. 처음 뭐라고 물었죠? 베드로를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양들을 치라. 먹이라, 치라. 양을 치는 게 뭘까요? 양을 치는 거 여기서. 양을 돌보는 거. 여기서 양들은 베드로를 보고, 제자들. 예수님이 뭐 목장을 한 건 아니죠? 네. 예. 제자들도 양들이고 또, 예수님도 물론 양이죠.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나의 양들이라 할 때 예수님의 양들이 누굴까요? 제자. 또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양들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여기 우리 있는 모두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들을 쳤어요. 양들 데리고 다니면서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는데 베드로는 뭘 먹였을까요? 교회 성도들에게. 네, 말씀을 먹이고,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찬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했을까요? 맞아. 진심으로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또, 그렇지. 확실히 성령님을 의지하는지. 근데 3번이 또 나와요. 베드로가 뭐 3번 한 거 있어요. 맞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똑같이 물어가지고 베드로를 혼내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혼내지 않고 뭐라 그러죠? 혼도 안 내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새로운 소명을 줬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가 몇 년이었죠? 2017년 끝났는데 1년 동안 생각하면 잘한 거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죠. 많죠? 근데 못한 것도 있죠. 그걸 후회라 그래요. 잘못한 게 후회되는 거. 혹시 뭐 자기 후회되는 거 하나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조그만 거, 너무 큰 거 말고 후회되는 거? 어떤 거? 이거 잘했으면 좋겠는데 후회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응? 후회는 뭐냐면 그거 안 했으면 좋았었는데 생각하는 게 후회예요. 그래요. 여러 사람 있는데 말하기 좀 곤란하죠. 그럼 나중에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까먹었어? 하여튼 후회되는 거, 또 내가 잘못한 거. 예수님은 이제 올해 한 해가 끝나면서 우리한테 왜 잘못했냐 이걸 자꾸 말하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는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이야기해요. 양을 먹이는 것은 지금은 목사님이 하죠. 말씀을 주고. 그런데 여러분도 서로를 먹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먹여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먹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친절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먹여주는 거예요. 동생, 언니 서로 좋게 해주는 것도 양을 먹여주는 거예요. 올해 잘못된 거 후회되는 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요. 잘못된 거는 고치면 되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잘못했나 이렇게 안 하고 용서해 주시고 네가 날 사랑하지 하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서로 먹여주라. 서로 돌보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말씀 들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이 한 해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신 예수님, 이제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당신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요롭게 이 시대에 맞게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 지혜롭게 듣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로운 소명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서 말씀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보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오늘 성경 암송했듯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우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서로가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를 자기보다 높이 생각하고 겸손하게 형제자매들이 필요한 것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의 발을 씻기다. 그것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가 끝나는 이 시점 우리는 정말 후회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도 많지만은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참 힘든 일 때문에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보다 베드로는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혼장담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3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후회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면서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후회와 죄와 아픔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뒤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돌보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보라. 둘째로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나만을 따르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21장 2절에 보면은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갔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요한이 주님이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옷을 입은 채 풍덩 호수에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먼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습니다. 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생선을 이미 구워두셨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글거리는 숯불, 이 단어는 바로 그날 밤 베드로가 불을 쬐었던 바로 그 숯불입니다. 숯불을 보고, 그날 밤 숯불을 보고 베드로는 이 아침에 이미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날 숯불에 쬐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밝은 아침에 그 숯불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있은 일입니다. 오늘 15절에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게바 혹은 베드로라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 부르리라. 베드로는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그때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처음 제자가 되던 3년 전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을 경쟁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몇 시간 전에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특별히 사랑하겠다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때 말했는데 지금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주님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나의 고백도 약할 수 있고 나는 부족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마음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자기의 고백까지도 나의 고백인데도 이제 주님이 나를 아는 것에 자기의 고백을 맡깁니다. 올해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후회되고 부족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사랑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굶지 않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어려운 가운데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지금 이 마음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목사는 이 베드로의 후예로서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목사라는 말이 어린 양을 먹이는 목자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서로에게 목자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먹이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합니다. 서로에게 목사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으로서 여러분의 지혜로서 직장 얻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성도가 서로 돕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어린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다행히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슬퍼졌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내 주님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 합니까? 주님, 내라는 대신에 모든 것을 당신은 압니다. 그 말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십니다. 그 말도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미래까지 마치면서 모든 것을 나의 현재도 미래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여장하지만 주님께서 아시는 그 아시는 대로 저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대답을 주님의 생각을 대답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유를 베드로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근심했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세 번이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베드로는 세 번이나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복권시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150만 원 정도의 사람들을 사면했는데 그 사면에 비유할 수 없는 베드로를 사면시키고 복권시켜줍니다. 다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임명해 줍니다. 이것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네가 왜 세 번 나를 부인했느냐 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깊은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회개했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뵙기 참 쑥스러워 부끄러운 마음을 아십니다. 다시 쑥스러운 베드로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면박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일을 덮으면서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 말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이제 사명자라 하면서 과거를 덮어주십니다. 같은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올해 한 해도 이기적이었던 것 참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게을리하고 참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부족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도 참 부족했었습니다. 조금 섬기다가 힘들면 불평하고 또 내가 섬긴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오늘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아주 까다롭게 따지지 않습니다. 덮어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특권을 주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먼저 직분자로서 성도들을 먹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서로를 먹이는 직분자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다음으로 나가는 이 시점, 주님께서는 과거를 향해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해서 옛날은 됐다, 땅에 묻고 이제 새해는 너희가 서로를 돌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같은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주님, 제가 당신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나이 들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양을 먹일 준비가 된 베드로에게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동기는 부여됐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도 똑같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를 말합니다. 이 젊을 때는 먼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보다 전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직 어려서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였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당신의 원하는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두려움 가운데 행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도 자기 원하는, 올해 우리도 우리 원하는 대로 한 적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알고도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알고도 불평하고, 알고도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새롭게 데려가리라. 이 젊을 때가 바로 얼마 전이었다면 늙을 때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꼭 나이 들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양쪽으로 팔을 벌렸고 양쪽에서 모세의 형제들이 모세의 팔을 들었죠. 그래서 팔을 벌린다는 것은 양쪽으로 벌리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부터 이 구절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쓴 요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인자가 들린 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리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 같은 표현을 베드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이 만방에 드러나게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죽는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젊어서는 자기 뜻대로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젊어서는 내 뜻대로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 원하는 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그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할 그때까지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당할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적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으로부터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목회하는 것이 큰 고난일 것입니다. 양들 중에서는 자꾸 가르쳐줘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양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난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나왔다가 중간에 자꾸 흔들리는 또 양들도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면 그냥 저항하고 반항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양들을 먹이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양들과 야수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리처럼 보이는 그런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도 양들처럼 길들여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큰 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양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양들은 베드로와 목자들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정된지 모르기 때문에 힘껏 이리들까지도 안고서 목회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19절에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고난의 길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간 길이 아니냐. 내가 이 십자가의 길 간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간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메아리처럼 이 말씀을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게 하셨을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속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하늘로 올라갔지만은 몸은 하늘에 있지만 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계속 나의 길을 따르라.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베드로는 양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 수고 죽기를 각오하고 양들을 먹인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은 실제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으신 주님은, 베드로가 따를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주님을 따르고 자기 마지막에 순교할 것을 알고 인생을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순교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들이 참 노후 준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의 군인된 우리들에게는 제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한 2년 군대 가면 제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인된 우리들은 제대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깃발 아래서 싸웁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더라도 우리는
가정을 계속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손자들, 손녀들 양육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 수모에 거둘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를 말한 것은 단순한 미래를 예측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는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간다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편한 인생일 것이라 기대했다면 베드로는 아주 나약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인생,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인생은 죽기를 각오하고 성도들 먹이다가 마지막은 죽는 길이라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뭘 무서워했겠습니까? 정말 죽을 위협이 왔으면 이제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이제 그 수고를 끝나나 보다 했을 것이고 계속된다면 더 순교할 때까지 나는 간다.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큰 힘을 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까지 우리 모두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한 일이 많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늙어서는 이제 다른 길을 갑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할아버지 돼서가 아니라 한 살 더 먹으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늙어집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제는 소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올해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내년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아픔과 또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두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순교자들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없었다면 인내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맡기고 두려움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갔으니까 우리도 그 길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지만은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읍시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땀이 피처럼 보이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유쾌하게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읍시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굳설 수 있는 것도 우리 마음이 그냥 둔감해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모든 담대함이 있었고 모든 것이 안정돼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시니까 그 위로부터 오는 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이 일을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사실은 조금 전까지 요한복음이 끝났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뒤를 쓱 보고 말합니다. 21절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좀 분위기를 영 망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버렸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참
하고 한숨을 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순교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는 사실은 요한입니다. 내가 이 요한은 계속 살게 하고 심지어 재림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게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참 하나님께서 참 베드로한테 이렇게 좀 바보스럽게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걸 갖다가 성경에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써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사명을 위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힘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옆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럼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호기심은 사실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해롭습니다. 아니 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 뭐 나보다 더 잘못하는데 나는 괜찮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때? 하고 자기 잘못을 그냥 변명하려고 합니다. 뭐 저렇게 저 사람보다 난 조금 부지런한 것 같은데 뭐 좀 게으르게 살면 어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네 하고 교만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뭘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이리저리 돌아보면은 내 사명을 다할 시간을 낭비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 듣고 생각하고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정신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생각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생각이 얼마나 귀한데 그 귀한 생각을 엉뚱한데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특별한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순교하듯이 이 세상을 살다가 어쩌면 마지막도 진짜 순교할지도 모릅니다. 저 외국에 있는 무슬림이나 중국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런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고난이 크든 작든 간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군인들은 자기 맡은 초소를 잘 지키면 됩니다. 저희도 보초를 써봤지만 뭐 전쟁 때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보초 쓸 때는 자기 맡은 자리에서 앞쪽에 누가 하는지 보초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옆 초소는 어떻게 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기 맡은 초소에서 경계하고 자기 맡은 그 곳에서 오는 적들과 싸우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소명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다른 가정 어떻게 하는지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내 자녀를 세워야 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정말 잘하네.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말고 내 아이 못한다면 내 아이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직업과 또 어린이와 또 학생 청소년 여러분들은 내가 다니는 이 학교 다른 사람이 무슨 좋은 학교 가고 다른 사람이 나쁜 학교 가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뒤따라보고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꼭 한 가지 경우에만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 성도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 관심을 주어서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계속 돌아보니까 계속 나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지배하고 위세를 부리는 동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이리저리 돌아보는 한 가지 경우는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불필요한 호기심을 잠재웁시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맙시다. 주님만 따릅시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둔다 해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랬더니 그게 잘못된 소문이 났습니다. 요한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참 초대교회는 항상 이렇게 모든 게 경멸할 것 같은데 참 우습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교회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참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참 말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써가지고 박아놨습니다. 요한이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베드로한테 너 다른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했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안 좋은 소문이 날 때 자꾸 떠돌이 소문 나가지 말고 제대로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 다르게 살아갑시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사실 베드로보다도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각자는 아실 겁니다. 주님을 배반했고 아픈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일을 아파하고 후회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좋다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너의 비전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돌보는 일을 해라. 내년부터 이 일에 집중해라. 이 소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갑시다. 그 고난의 길 뒤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